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순서를 따라 성령에 관한 믿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참된 믿음의 요약인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8번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8번째 항목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여기는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럼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지 어떻게 믿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 집회라는 곳에 가보셨나요? 건전한 성령 집회도 있지만 건전하지 않은 성령 집회에 가면 이 강사들이 회중을 향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마치 자기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는 것처럼 자기가 성령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여기는 겁니다. 성령 집회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상한 기운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상한 기운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그런 식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2절을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창조주이고 성령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경은 어디서나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하게 언급합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부터 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축도할 때, 다시 말해서 복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부터도
복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두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교통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 정말 축도 때마다 들으셨으니까 평생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교통하심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여기서 교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다, 사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하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교통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뒷부분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또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도 우리의 순종이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이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잠시 그리고 조금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참된 위로는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실망을 끼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구원은 우리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님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들을 보면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데 어떻게 이 아이가 구원을 이룰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혼자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정리하면 우리는 성령님에 관하여 두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 주십시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비전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